2019년 1월 23일 오후 2시 50분에 아내의 호흡이 멈췄고요. 그동안 힘겨운 그런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수고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아서 천국에 입성을 했습니다. 작년 3월 20일 날 첫 번째 입원을 했을 때에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런 어려운 일은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다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은 뭔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병원 생활이 시작됐고요. 고난당할 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병원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장례조차도 성도의 본이 되기를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11시에 모여가지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장례의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과정으로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려주시기를 구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고요. 사실 이 장례는 저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저 마음속으로만 계획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장례하게 하셨고 그 과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항상 더 좋게 하시고 결과를 귀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몇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이번 장례를 통해 배운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이번 장례를 통해서 뭔가 많은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바르게 장례하려고 하지만 막상 잘 안 되거든요. 어떤 분은 왔는데 장례식에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우세요?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왜 이렇게 웃으세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웃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미묘하게 잘해야 되겠죠. 네. 사실은 장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분을 생각하면 기뻐야 되는 거고요. 울어야 된다면 남은 자를 위해서 울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장례는 사람의 슬픔이기 때문에 눈물 나는 것이고요. 고난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슬픈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그 일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장례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그러나 분명히 모든 일에는 깨닫는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례를 보면서 이 마음에 하나님 주신 확실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모든 일에는 희생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한 가정의 자녀들이 성장을 했는데 왜 성장했어요? 부모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키우는 동안 수고와 헌신과 그런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희생의 터 위에 자녀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예배와 이런 모임과 이런 성숙함이 된 게 아니고 누군가 먼저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희생하는 희생의 사람들, 한 알의 밀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썩어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죽어야만 열매가 있어요. 죽어야만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뻗어서 열매가 있어요. 놀라웠게 될 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미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 한 알의 씨가 뭘까요? 한 알의 씨는 사실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많은 열매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권하는 것은 사모의 자리가 비어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사모의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 적어도 이제 권사님 이상은 자기 자신 아프다고 나 챙겨달라고 그러면 안 돼. 이제는 적어도 내가 권사님이라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 챙겨달라고 나 아프다 그러면 안 돼요. 권사님 이상은 성도 챙기고, 내가 아파도 죽을 병 아니니까 성도를 사랑하고 죽기까지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행진하는 과정이 이번 본문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 모세를 애굽에 있는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안 보내요. 10가지의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때마다 강팍하고 보낸다고 해도 안 보낸 일들이 반복이 돼요. 그러다가 너무 심하니까 보내긴 보내. 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내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보내고 양과 소와 모든 짐승들을 다 같이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내긴 보내는데 그러면 너희 장정들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또 재앙이 또 쏟아져. 그 이번에는 좀 많이 바뀌었어. 야, 가긴 가는데 소와 양은 머물러 두고 어린이까지만 데리고 가라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재앙이 쏟아지는 거죠. 저는 이 바로의 마음을 보면서 야,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게 됐어요. 너가 믿긴 믿는데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은 장정만이 아니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함께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내는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바로의 마음에 강팍함이 있어요. 이 말씀이 마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가긴 가는데 너만 가라. 나 신경 쓰지 말고 당신만 교회 가. 그냥 아니면 애들만 보내. 이럴 수 있잖아요. 어쨌든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는 건 참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그 땅에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그 심판하셨던 10가지의 재앙은 애굽의 사람들이 믿었던 그들의 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는 과정의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남아있는데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 그 고기는 먹고 피는 문설주에 발라 그 밤에 나가지 말고 집 안에 있으면 살고 밖에 나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두려움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다 건짐을 받았고요. 그리고 설마 했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죠. 그런 가운데 그들이 건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들이 건강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내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니까.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이게 바로 유월절 사건인데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넘어갈 것이다? 아니에요. 너가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에 살았던 신앙과 공로를 보고 내가 너를 넘어갈 것이다? 틀렸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를 몇 개나 지었는데요? 틀렸어. 내가 사랑할 때 얼마나 죽도록 충성했는데요? 안 돼요, 그걸로. 내가 너의 행위와 삶을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내가 너를 넘어가는 것이고 너가 세상에 별것을 하고 수많은 걸 해도 주님의 생명이 너 안에 없으면 너는 죽는 거야. 이게 구원의 비밀이라는 거야. 너무나 놀라운 구원의 비밀.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하는데 어떤 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부담을 느껴. 나는 일 못하는데, 나는 이것도 못해, 나는 어려운데, 나는 돈도 없고요, 난 능력도 없고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나 능력이나 가정 평수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의 직장이나 외모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그는 죽은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구원의 은혜는 목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읽는데, 오늘 주어진 오늘의 본문의 말씀 읽는데, 제사장과 제사장의 예복이 나오고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와요. 위임식이 나오는데 제사장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엄청 비싸요. 금으로 막 두르고요. 그리고 온갖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들로 둘러요. 왜 그럴까요? 제사장이 귀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직분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가끔가다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요. 하나님의 전에서 일을 하고 뭔가 하나님의 견에 존귀한 자리에 내가 머물게 될 때 가끔 착각에 빠져. 마치 내가 뭐가 된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가운을 입고 뭔가 거기서 뭔가 앞에 리더자로 있으니까 뭔가 그가 주목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보아도 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맡고 있는 직분이, 그의 직책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과 이것이 나중에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데 직책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게 화려하고 준비해도 그에게 주어진 직책이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까짓 뭐 아무데나 가면 다 주는 건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받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그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존중히 여기고 별것 아니지만 소중하게 알아 그 마음을 주님 앞에서 하는 사람은 바로 그가 그 직분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을 떠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고요, 거기에 거류하는 여러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는데 그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나왔는데, 쫓아나와서 동일하게 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쫓아나왔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일을 이루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애굽에서 나왔다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됐지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잡족들과 그를 쫓고자 하는 사람들이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각자의 삶의 울타리가 다르고 믿음과 형편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 믿음의 길을 쫓아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해서 애굽을 나와서 이제 행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행진을 시작하는 가운데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가까울지라도. 분명히 빨리 가는 길이 있었어요. 빨리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이 광야에 빨리 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무슨 길이라고 하냐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대로는 길이 뻥 뚫려 있어서 빨리 갈 수 있는데 그 길은 위험한 길이야. 왜냐? 온갖 주변에 그 군사들이 요소요소에 자기의 땅을 지키는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지만 위험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들의 마음의 태도를 아신 거예요. 빨리 갈 수 있지만 그 길로 가면 전쟁을 통해 조급하고 위협할까봐 그 길로 가지 않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셔서 돌아서 광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간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디 가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내 뜻대로 안 되게도 하세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빨리 가는 것만이 주일인 줄 알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디까지 우리 어린 주일학교에서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성경학교 주제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하는데 본당에 올라왔더니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려가지고 딱 나왔더라고요. 아침에 글 올린 분들은 보신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경주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화상교회하고 경쟁하는 거 아니고요. 옆에 있는 다른 교회하고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경쟁을 누구랑 하는 건가? 자기 자신하고 하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아멘 안 하세요? 경쟁을 누구랑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하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옆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사명이 달라. 믿음의 경주는 각자 하는 거예요. 누구랑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가 다 그분의 지체예요. 팔다리가 서로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다 그분의 지체. 이 땅에 있는 모든 건강한 교회는 교회끼리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 믿음의 경주는 자기 자신과 경주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경주하는데 믿음의 경주는 가다가 힘들면 쉴 수도 있어.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이것만 하면 안 돼. 포기만 안 하면 돼요. 포기만 안 하면 어느 날 믿음의 경주에 완주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경주는 자기 자신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세기를 인도하시는 동안에 마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성도를 불러서 인도하시는 과정으로 비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인도할 때에 때로는 빠른 길도 있지만 빠른 길로 가면 그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18절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자, 이 앞에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있어요.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있은 다음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오는데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참담한 상황을 만나요. 애굽은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죠.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쳐들어오니까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순간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 순간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애굽에 우리를 매장할 데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은 모르세요. 앞에 홍해가 있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내 삶의 뒤에 도망쳐 나간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서 마른 땅으로 그 길을 걷게 하셨다고 했어요. 걷게 하셨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주께서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어디까지요? 통과할 때까지 홍해의 물이 덮치지 않는 거예요. 통과하기까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까지 홍해의 물이 덮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통과해가지고 건너간 다음에 그 다음에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그 물이 무너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할 때에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시험을 허락하세요? 허락하지 않으세요? 허락하지 않으세요. 내가 엄청난 위기를 만났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감당할 수 없는 것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것 같다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여겨지면 맞아요. 홍해를 만났는데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기까지 하나님의 그들을 도와줬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어떤 누구도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통과하게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말씀 21절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앞에서 가시며. 놀랍잖아요. 모세야 앞장서 가라 그럴 때 모세가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는 거예요. 내 삶의 길에 처음에 두렵지만 그 길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하고 두려움이 있고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고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광야로 인도할 때 그들만 내모신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앞에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항상 우리 앞에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예비하시는데 여호와 이래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준비 누가 해요? 장례하니까 우리 장로님들 먼저가 준비 다 해놓는 거예요. 수련회예요? 교사들이 먼저 준비 다 해놓은 거예요.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누가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앞에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걸어가는 내 앞에 주님이 내 앞에 서서 나를 인도하세요. 내가 헤매고 다니는 게 아니야. 내 앞에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인도하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어서 인도하시는데 낮이나 밤이나 인도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왜 구름 기둥일까요? 광야니까. 광야는 햇빛 때문에 엄청나게 덥잖아요. 그래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햇빛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면서 인도하시고 광야는 사방에 뚫려 있으니까 춥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 때 얼마나 힘들어요. 인생길 힘들잖아요. 쉬운 사람 어디 있어요? 쉽게 돈 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마치 낮에는 구름기둥처럼 밤에는 불기둥처럼 내가 너희를 보호함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은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누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떠나지 않으세요? 아니요. 누구를 떠나지 않으세요? 자신 없으세요? 네? 어떻게 나 같은 것에 주님이 떠나지 않으실까? 백성을 떠나지 않는다. 정말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식구들 중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두 사람은 좀 이상한 데 다녀. 네. 이단은 아닌데 좀 이상해. 뭔가 좀 냄새 나는 데 다녀요.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작은 엄마거든요. 목사님, 사모님 회개했어요? 왜요?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데. 자, 물어볼게요. 임종 직전에 회개 안 하면 지옥 가죠? 임종 직전에 회개 안 하면 지옥 가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상하다는 거야. 회개는 오늘 우리가 주일날 회개한 것은 오늘날 교회가 회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회개를 잃어버렸어. 회개는 자기 반성이 아니에요.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회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의 회개,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고, 아시죠?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하고 거룩하고 구별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과 회개지, 그 회개는 이거 안 하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그분이 이상하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번 명절 때 딴 데 안 가고 다 모인다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 8시 반에 가서 설교한다 그랬어요. 내가 그거 설교하려고. 예수 믿으면서 왜 자신이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고백만 회개한 것이 아니고 내 삶이 그리스도를 안 믿다가 주님에게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돌아선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거하심에 있어서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냥 좀 쉬어야 되는데 누가 만나자고 해가지고 갔어요. 왜 만나자고 하면 나한테 할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밤새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밤새 얘기하지 말고 차라리 아침부터 만나서 얘기하자 그랬어. 그 아침부터 만나서 얘기했는데 8시까지 얘기한 거예요. 알고 보면 중요한 내용도 아니에요. 그냥 한 가지야, 한 가지. 목사님, 제가 신앙에 방황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방황도 하는 거야.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걸 방황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방탕이에요. 타락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회개는, 구원의 회개는 완전 돌아서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고백하는 것은 구원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목사답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은 자기의 성숙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구원의 은혜와는 다른 것이 구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광야 얘기를 들었었는데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잖아요. 근데 끊임없는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있었죠. 그냥 또 조금만 하면 물 없다, 조금 와서 뭐 부족하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주어서 하늘의 양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었어요. 만나 메추라기가 내렸는데 언제까지 내렸는가? 40년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내려줬어요. 언제까지요? 도착할 때까지 내려줬어요. 잊지 마세요. 근데 만나는 매일매일 내렸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에 내리지 않고 그 전날 다음날 것까지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은 매일매일 거뒀어. 내일 또 만나가 내리겠지. 내일 또 내릴 거야. 안식일 날 안 내리면 어떡해?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 믿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창 얻는데 그 다음날 다 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믿지 못하냐 그런 거예요. 그것을 40년 광야 생활 동안 날마다 반복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날마다 나가면 만나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가면 저녁가 메추라기가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한 번도 빼놓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는 방법은 날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사는 거예요. 내가 수없이 많은 건 놓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 은혜 속에서 사는데, 그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세 혼자 일을 하니까 거기 광야에서 장인 이두를 만났던 이두가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참 어리석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왜 없겠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한테 오니까 못해. 지혜를 줬어요. 모세 그러지 말고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일을 맡겨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 자, 이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 본문에 그대로 써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또 너희를 맡겨 그랬어요. 해석이 돼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능력 있는 사람 누구예요? 출세한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사람들의 생각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의를 맡길 때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라고 하는데 그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진실할 줄 아는 사람,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능력인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로 아는 것이 능력이에요.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게 능력인 거예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게 능력인 거예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시는데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생애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 앞에 진실하여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할 때에 진실하게 할 수 있고 거짓되지 않을 수 있고 사사로이 행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신의 산에 다 모이게 했어요. 모여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을 신의 산에서 받은 거예요. 십계명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요약하면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무슨 배상하는 법이 나오고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십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면 살인이 무엇인지 이렇게 하는 게 살인이고 이렇게 하는 게 살인이고 살인하면 어떻게 배상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율법과 규례로 주어진 것이고 10가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계명을 준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삶의 기준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 기준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정해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성도를 사랑할 줄 알고. 이게 계명인 것이에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들이 인도에 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요.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제가 준행하겠습니다. 준행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백성들이 저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했잖아요. 순종 안 하거든요. 근데 누가 지키는가? 하나님이 지키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키지 않는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지키세요. 그걸 주님이 인도하셔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내가 금요일날 아침에 저희가 마지막 발인을 했어요. 발인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저를 좀 이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냥 어떻게 했어? 그래서 그냥 자연장으로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야 살면서 자기 아내를 자연장 뿌린 사람이 어딨냐 그러더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러더라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우리 아들하고 딸한테 그랬어요. 혹시 아빠가 장례를 내가 아빠가 먼저 하나님께 가게 될 가능성이 뭐 더 크니까 혹시 그렇게 되면 너가 이번에 본 대로 아빠의 장례를 해줘라. 뭐 남기려고 하지 말고 장례식 화려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뭔가 살아온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날 큐티를 잘 못한 거야. 저녁에 큐티라고 잤는데 제대로 묵상을 못했어요. 피곤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냥 다시 한번 읽고 싶었어요. 어제 읽어야 될 본문을 잘 보지 못해가지고 한 번 더 자세히 읽고 싶었는데 글을 올렸지만 너무나 위로가 된 거예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그 장로들을 불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도 먹고 마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네. 하나님을, 그들이 시내산으로 올라왔는데 하나님을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야, 장례하고 돌아온 날 저한테 얼마나 큰 은혜가 된지 몰라요. 바로 그날이 임종하는 날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시내산에 올라간 것처럼 그를 받아서 하나님을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사실이 하늘나라에 있는 놀라운 사실이구나 할 때 너무 위안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루만 잘 참으면 돼. 그러면 그 나라에서 다 같이 만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놀라워요. 분명한 것은 다 똑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각자 그 사람에 맞춰서 인도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보다 앞서 인도하시고 구름과 불기로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인도하시되 고난이 통과될 때까지 함께 거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라요. 그 주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절대로 패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이 광야와 같은 그 기회를 알지라도 광야를 만나면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맞는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오묘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결론이에요. 애굽에서는 그들은 종으로 있으면서 그냥 먹고 마셨어. 하나님이 종으로 살기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들을 건졌어요. 광야 40년 동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는 열매가 있고 농사할 수 있고 목축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안 주세요. 왜냐? 수고하여 농사하면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은 너무나 신기해요. 때로는 누구의 그늘 아래서 자라게 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시고, 뭔가 내 삶에 터져 있을 때는 그 삶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그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세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수고와 애쓰는 것을 마치 내가 수고와 애쓴 것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광야 생활에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로 알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하지 한 것은 하나님이 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지만, 곡식이 자라는 것 내가 잘해서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잘 성장하는 것 내가 잘 돌봐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도하심을 통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홍해는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고, 광야는 피하여 구름과 불기도로 인도하여 주시고, 앞서 행하시며 통과하기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슬픔과 연약함과 공고함이 아니라 남겨진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몫으로 알아 이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반응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